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달이고, 교단적으로는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작아져 수가 적어져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녀를 낳지를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우리 시대 때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이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를 그냥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르고, 또 남자분들은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군대 가고 예비군 가면 수술도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그 아이 낳는 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에도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그래도 작은 교회치고는 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인데 정상적으로 교회 학교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뉴스 보면 어린 아이들의 범죄가 엄청납니다. 어른을 능가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어린 아이들이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자연을 보고 자랐습니다. 또 전통적인 가정, 대가족 사회에서 어른들의 예의 범절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가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그 형제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물론 경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격이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작게 낳다 보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왕이에요. 부모도 어른도 사실은 전부 아이에 다 매여 있어서 아이가 가정에 그냥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 아이로 인하여서 모든 부모들이 어떤 그 분별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 애는 괜찮고 넘어가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도 우리 아이는 잘못이었고 다른 아이가 잘못이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이다. 이런 부모님들의 잘못된 가치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지금 현대 사회예요. 저도 아이들을 일주일 내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착하고 예쁜 아이를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 1학년짜리 조그마한 아이들 속에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그런 가치관이 숨어져 있는지 숨겨 있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친구들을 이용하고 또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 시대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SNS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지금 올바로 잡히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세상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영화나 드라마도 선악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고 저 주인공이 선한 사람인지 저 엑스트라가 선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모호해진 시대라는 거죠.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이 캐논이라는 뜻은 뭐냐면 잣대, 기준이에요. 잣대가 있으면 그 잣대는 절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준대로 작게도 자르고 길게도 자르고 그 기준대로 이렇게 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잣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상대적이고 어떤 인터넷 어떤 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듣는 그런 말들이 옳지 않은 말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주일날 이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원 가라고 해요. 주일날도 학원 보냅니다. 또 주일날에 PC 게임하도록 해주고 주일날에 손잡고 주일날은 가족끼리 놀러 가야 돼. 이때 안 놀면 언제 놀아 하면서 데리고 놀러 다니고, 아이들은 사실 어리기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움직여요. 본인이 교회 가고 싶어도 부모가, 저 지금 오늘 또 아이하고 통화했는데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답니다. 엄마가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간다. 아이들을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나 PC방이나 이런 게임에 아이들을 지금 다 빼앗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아이들과 어린아이와 어른, 성인과 또 어르신들, 연세가 많은 분들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금방 내일 모레 운명하실 분이나 이제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나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활동하는 유명인이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나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나 저 어디 밑바닥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나 다 동일해요. 그 존엄과 그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과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만, 똑똑한 아이만 최고의 아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 간 아이만 훌륭하고 좋지 않은 대학 간 아이는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에 간 아이만 대단하고 직장에 취업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을 이미 부모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가치 기준을 올바로 잡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을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한 사람이냐, 이 논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오고 10장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은 누가 크냐, 누가 세냐, 누가 많이 가졌냐, 누가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축복 안수기들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 어른들을 지금 챙기기도 뭐하고 얼마나 바쁜데 당신이 지금 애기를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쫓아낸 거예요. 이것을 본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화내셨어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린아이는 하나의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당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요즘 인권이라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인권 때문에 아이들 절대로 때리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죠? 손바닥도 맞았고 몽둥이도 맞고 종아리도 맞아서 뭐 이렇게 줄 그어진 애들도 많았어요. 치마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부 다 막 손바닥 맞고 손 들고 서 있고 이런 거 많았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요. 인권이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 자체,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귀하다, 존엄성이 있고 권리가 있는 존재다. 누구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사가 이용하고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교육한다? 이 잘못된 교회예요. 자유롭게 해야 돼. 자유롭게. 믿음이 가는 대로, 자기 믿음이 심겨진 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헌금이에요. 헌금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요? 내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헌금이라는 의미가 억지로 돈을 내십시오 해서 내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 헌금 아니면 나는 이 감사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어.
그래서 내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들어간 분들은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금의 결과론적으로 많이 한 분이 믿음이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는 분들이 직분을 갖게 되고 또 뭐 장로의 자리도 권사의 자리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아주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헌금을 할 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뭐 건물을 짓겠으니까 뭐 얼마 목적 헌금 얼마씩 하세요. 뭘 할 테니까 뭐 얼마씩 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하고 그런 분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분들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조정하고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모두 다 권리가 있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억지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억지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그냥 하나님 손가락 까딱 한번 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돌로도 군대를 만들 수 있어요. 나무로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냐? 여러분이 스스로 인격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뭐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도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해서 모셔오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가로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물을 떠서 억지로 말 입에다 갖다 부어 넣을 수는 없어요. 말이 스스로 먹어야 돼. 그게 우리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들 왜 어린아이와 어른을 차별하느냐? 어린아이도 어른처럼 귀한 존재다. 연로하신 분도 건강한 청년처럼 귀한 존재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아기를 딱 안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꼭 그 아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세가 90이 됐어도 80, 70이 됐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수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서도 대단한 공부를 하고 대단히 많이 소유한 분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미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부모들 중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아이가 물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 이거 다 부모들이 바래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아마 그런 것들은 다 바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녀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고 가장 자녀에게 복된 인생을 주는 부모는 뭐냐?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부모.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그 부모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예수님을 어느 돈도 많고 유능하고 외교관이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외교관이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힘들겠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늘 가난한 가운데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침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었대요, 이 아들이. 그래서 나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에게 보이겠어. 예수님을 놓쳐도 다 놓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아도 다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겠어 하고 자기가 나와서 독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외무고시에 패스해서 외교관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다 해준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선생 다 갖다 필요한 것 다 대준 거예요. 이 외교관이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아파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뱅이 목사 밑에서 가장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고 간 것이 예수님밖에 주고 간 게 없는데 나는 그것을 틀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아버지가 옳았다. 그 아버지가 자기의 그 가난한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거고 예수를 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고백을 이 외교관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사실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기르는 그 부모가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자녀들도 다 컸고 뭐 결혼도 시켰고 자기들 맘대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모가 가장 복 있는 자고 이런 자녀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돈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나와서 이거 한 장씩 받아가세요 하고 다 받아갔다. 그건 선물이잖아요. 그냥 받아갔잖아요. 받아가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저걸 안 받아 나는. 끝까지 안 받으면 그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받기만 해라. 손만 내밀어라. 손 내밀어서 받는 거.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거를 하신 분들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날 부모님들이 선물을 많이 합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평생 해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손자들이나 또 누구에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또 기대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물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더불어 그 선물도 같이 준다면 그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옷만 주고 용돈만 주고 책만 사주고 음식만 사주고 그것으로 끝? 기분 좋지? 아니,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합쳐서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 좀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작은 자가 왜 작은 자는 작은 자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지 잘해서 그냥 다 이기고 다 소유하고 다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공부 열심히 해라,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벌어라, 성공해라,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육신의 것,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동일하게 다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거기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복인 예수님의 생명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마저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내가 제일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큰 자야, 내가 제일 높은 자야,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장로가 최고야, 우리 교회에서는 저 권사가 최고야.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원리예요. 누가 최고고 누가,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최고고 누가 큰 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예요. 아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그런 명제를 줬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을 놓으면 다 놓은 거다. 사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쌍할 정도로 무시도 당합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목사가 되고 똑같이 목회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역권을 부여받은 목사지만 큰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막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목사도 아니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작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들이 굶주릴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기도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같고 부족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큰 자라고 봐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임한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성공신화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좋아하고 큰 교회에 가야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자들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큰 자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작은 자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큰 자로 키우고 싶으시면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누고 베풀게 하고 섬기는 자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명예를 얻는 것 잠시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뭐 잘하면 그냥 바로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어느 작은 곳에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추락할 게 없어요. 추락할 곳이 없어요. 오히려 섬기는 자를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그 아기를 영접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식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장애인 같아 보이고 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세상적으로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무시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누구를 영접하는 자 같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나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하고 똑같아. 이런 사람이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서나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모든 회사나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뭔가를 그냥 욕심내서 가져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돈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믿음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엇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돼요.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 끼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절대로 못 가. 나는 코로나 두려워서 절대로 못 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누가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는 나셨겠지만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불러다가 우리가 야단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요. 네, 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안으신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이 어리든지 인격이 어리든지 뭐가 어리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영접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모습일 수 있어요. 부족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불러주셨듯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르시고 선택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귀한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만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정처럼 아름다운 그런 인간관계와 소통과 신앙의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나와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모두 다 공동으로 통용했어요. 많은 사람은 많이 냈고 적은 사람은 적게 냈고 똑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누리고 공동으로 예배하고 공동으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초대교회예요. 사실 오늘날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대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초대교회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진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으신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가장 큰 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